고난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 겪고 계세요?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향긋한 내음이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라 그러면 절망이죠. 이제는 마지막이로구나. 이제 내가 이 벼랑 끝에 절벽까지 와 있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들에게 엄습해오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고난은 생명을 준비한다. 올해 43세의 김문주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문주 씨는 서울 은빛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어머니다. 이런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고난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디가 뭐 교통사고가 날 때든가 아니면 이제 지병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개 60대 정도까지는 병원에 거의 가시는 일이 없죠.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가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이제 건강 진단을 받게 될 때 병원을 찾게 되면 피 검사 한번 해보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피 검사를 한번 해보면 그 피 검사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이 뭐 나오는데 뭐 간이 나쁘다, 뭐 적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적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그럼 되게 이제 이 내장 안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피가 샌다는 얘기인데, 이제 피가 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암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위암 검사도 해보고 대장암 검사도 해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암이 발견이 되는 거죠. 오늘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난이 생명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열립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달콤함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고난을 견디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고난을 견디면 생명의 기쁨이 따른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견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가족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고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잘 견디면 생명의 기쁨이 따른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이른 거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난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참 여성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애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산만하다고 그러는데 배가 불룩 해가지고 이제 걷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입덧도 하고 음식만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또 두려운 마음도 들죠. 애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이제 뭐 그 전에 뭐 경험을 했다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하고서 또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애를 처음 낳게 됐을 때 두렵고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그 맹장 수술만 받더라도 긴장이 되는데 병원 수술실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근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애를 낳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뭐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나 아주 기뻐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서 애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산할 때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참 생활적인 말씀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와닿는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는 아유 내가 이제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애를 키울 때 그 즐거운 마음을 생각하면 이제 또 낳는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고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틀립시스입니다. 이 말도 이제 여러 번 나오네요. 틀립시스, 압박이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그 뒤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고난이 생명을 낳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반영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떤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난은 믿음을 키운다. 올해 37세의 이상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위기를 당해서 해고 직전에 처해서 이제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미국을 베이스먼트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LG 현재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자동차 또 뭐 LG, 삼성 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이 망하고 대기업이 없어지면 그 중소기업 거기에 따른 이제 하청 기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사원들이 이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희망퇴직을 하거나 이제 해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기 이 집사님도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위기로 인해서 이제 해고를 당해서 믿음이 흔들거렸는데 고난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고난이 믿음을 키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더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토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 실망하지 않고, 물론 실망이 되죠.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고난 당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인생 스토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지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강해진다는 뜻인데 고난이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시련, 유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고난이 믿음을 시험하며 인내와 생명을 낳는다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난은 믿음을 정련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은 믿음을 정련해서 불순물을 빼는 거죠. 재정비를 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온다, 고난이 닥쳐올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이런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난은 사랑을 낳는다. 올해 30세 최수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의 샘터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면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수미 청년은 한때 가정불화로 인해 가지고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고 그러면은 가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가출해 가지고 있다가 또 며칠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 번 가출하면 또 계속해서 가출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을 했는데 가정불화로 인해서 과거에 가정불화가 있던 걸로 이제 상처를 받았지만 고난은 생명의 어머니다.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사랑으로 가족을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와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최수미 청년 아주 박수 쳐주고 싶으네요. 정말 아주 어른스럽습니다. 가정불화로 이제 과거에 상처를 받고 본인도 이제 집을 나간 경험도 있고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도 이제 해보고 사회 경험도 이제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용서와 대화로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생명을 마침내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수미 청년의 이야기는 고난이 사랑을 낳는 씨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생명이 피어납니다. 인화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화합의 덕을 의미하는데 고난 속의 사랑이 생명을 키운다는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말씀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도 또 나오네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네. 환난 중에 고난이 닥쳤을 때 아이고 좋다. 고난아 어서 와라 하고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그냥 쭉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고 알았던 말씀이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은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은혜 가운데서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많아요. 정말 엄청난 말씀. 어떻게 보면 그 인생 혁명적인 말씀이죠. 아니 고난이 닥쳐왔는데 춤을 추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철학이나 마찬가지 철학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와라, 고난아, 어서 와,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이 나에게 이제 인내심을 주고, 인내심은 나를 또 연단하고, 또 연단은 마침내 내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난이 인내와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고난은 사랑과 소망을 낳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으로 품을까 이렇게 실천하며 생명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은 생명의 어머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생명을 준비한다. 두 번째, 고난은 믿음을 키운다. 세 번째, 고난은 사랑을 낳는다.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키워줍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깊이를 드러내는 통로이다. 이 귀한 말씀은 고난이 생명의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엄습해오는 이 고난이 생명을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며 사랑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손길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